49장. 창세기 몇 장? 예. 다시 우리는 8절부터 오늘 8절 찾았습니까? 예.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긴 것을 찢고 올라갔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슐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루벤, 시몬, 레위에 대해서 야곱의 예언을 봤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왜? 책망과 저주가 그 예언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항상 책망과 저주가 오면요,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기분 나빠갖고 얼굴을 팍 들고 귀를 팍 닫고 말이에요. 눈을 딱 감고 말이에요. 예. 가끔 내가 설교할 때 눈 감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본드 갖고 붙이보고 부리고 싶더라고요. 기도할 때 눈 감으세요. 그죠? 예. 기도할 때는 눈 감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고, 예. 심령의 눈을 뜨고 주님을 찾고, 그죠? 예. 우리는 설교할 때 말씀을 자주 찾고 자주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좀 그렇게 해야지. 예배의 모범은 생활의 모범이란 말이 있어요. 예배의 모범되지 못하면 생활도 모범되지 못한 거예요. 예. 자, 12지파 가운데, 그리고 장차 세상 만국 가운데 보세요. 유다가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8절에 보면 찬송이 되고, 찬송은 뭡니까? 칭찬과, 그렇죠?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말이야. 찬송은 무엇을 받는다? 칭찬과 존귀함을 받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높여지느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뭐한다? 형제들이 유다 앞에 절할 것이래요. 와!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유다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유다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야곱이 임종시에, 그죠?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느냐, 유다가. 그것만 축복받은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대.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역대상 5장 2절에 그랬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대에서 났다 하는 그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는 요셉이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셉이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저걸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하나님은 한 남편에게 두 아내를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거 기억납니까? 근데 야곱은 아내가 몇이었어요? 그걸 뭐 손가락 갖고 세어봐. 그냥 이렇게 하던가 안 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몇이었죠? 자, 아브라함의 본 부인은 사라죠. 두 번째 하갈이죠. 세 번째 그두라죠. 예. 그런데 누구를 먼저 낳아서? 하갈이 먼저 자식을 낳아서. 그러면 정실 부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여자가 아닙니까? 맞지? 첫 아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보따리 싸가지고 다 내보내죠.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이 누구요? 사라죠.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사라가 정실 부인이야. 근데 세 번째 아내가 누구라고? 참 많이 걷어들었죠, 그죠? 몇 명 걷어서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6명을 낳았어요, 6명. 6명 아들들 이름 아세요? 자와. 이스마엘하고 이삭밖에 몰라. 여러분, 모세의 장인 아세요? 모세의 장인 제사장이죠. 그 모세의 장인은 무슨 족속에 속해요? 모세가 살았던 광야는 무슨 광야예요? 예, 훌륭하시다, 그죠? 예, 그렇죠? 미디안 광야죠. 아시죠? 그러니까,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두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니까. 그 계열의 제사장이 누구냐? 이드로란 말이에요. 그게 모세가 레위 지파 모세가 그죠? 예? 어디 가서 훈련 받았어? 미디안 그죠? 예. 미디안의 누구? 계열에 있는 제사장 이드로. 나중에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제사장 지파를 별도로 이제 누구 통로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삭의 통로를 회복시킨, 이삭과 야곱의 통로를 회복시켜서 이제 새롭게 정하신 거예요. 그 이전은 셈 족속을 통해 내려온 거예요. 네. 참 여러분 그렇죠. 숫자 말해도 그죠? 잘 기억이 안 되죠. 누구만 기억난다고? 아브라함 자식 하면은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낳았다가도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 낳아도 본처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나와야 된다? 본처. 그래서 본처의 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애굽 왕을 통해 갖고 사라를 아내로 취하죠. 하나님이 즉시 개입해요. 그죠? 사라 속에 사탄의 씨가 심기면 돼요, 안 돼요? 메시아 언약의 씨 내려와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사단이 실패해.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니까.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도 아내가 빼앗길 뻔했지. 그런데 또 아버지처럼 내 여동생이에요 그랬지, 그죠? 그런데 리브가를 취하니까 꿈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죽는다. 그 꿈을 깨고 깜짝 놀래가지고 리브가를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인의 태에 사단의 씨가 심기지 않기 위해서 보존에 내려오셨다고 말해요. 그 중에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메시아의 통로가 된 것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장자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본 마누라는 누구요? 레아죠. 야곱이 레아만 보면 보기 싫어갖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 통로를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칸다를 통해서 메시아 통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 예. 아시겠죠? 예. 부인이 여럿 있어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죠? 정실 부인으로 세운 자가 메시아 통로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우는 순수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순위. 이게 믿음의 순수를 통해 메시아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 꼭 먼저 결혼했다고 해서 꼭 메시아 순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이만큼 해놓고요. 정실 부인인 라헬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놓은 아들이 첫째, 둘째, 셋째가 범죄하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유다에게 왜 메시아 통로가 되고 오늘 야곱이 그렇게 유다를 축복했는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보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아들이 두 기업을, 그죠? 이렇게 야곱의 손자들이 아들이 받는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토지 기업의 장자는 누구요? 왕국을 이루는 토지 기업의 장자는 요셉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장자로 만들어준 에브라임이 범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범죄하면 기업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뭐 하면 기업이 빼앗긴다? 범죄하면 기업이 빼앗겨.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았을 때요,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말하는 것 조심해, 생각하는 것 조심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영적 응답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환경적 응답이 와요. 근데 꿈에 뭐 응답해주고 뭐 기도하고 응답 다 받아도 그릇을 더럽히면은 안 당겨.
담기지지 않는 거야. 안 오는 거야. 내가 확신을 받고 막 세 번이나 꿈에 나타나고 막 주님이 그래 해줬다고 내가 꼭 된다고. 그런데 그죠? 예.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응답이 안 와서 자기가 신령한 복을 소멸시켰던 것을 알지를 못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도 들어주고 음성도 들어주고 꿈도 보여주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 자기 자신이 지금 그죠? 교만하고 범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문 앞에까지 왔다가도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면은요, 신령의 복을 많이 받는데,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그죠? 가만히 보면 주둥아리가 너무 싸.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헛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입을 단장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날아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 한마디 연건이 생기기 때문에 말 한마디 실수예요. 그죠? 남의 심장을 도려내기도 하고 그죠? 또 영혼을 건지기도 하고 그래요. 예리한 칼을 가진 사람은 참 조심해야 돼요. 기도의 칼을 가는 사람은 말 조심해야 돼요. 예. 무딘 칼은 10번을 쳐도 잘 안 끊어지지만 예리한 칼은 한 번만 쳐도 끊어져 버린다고요. 상대가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두 배의 기업을 받은 이 에브라임이 왜 축복을 못 받았는가? 그리고 왜 그 큰 축복이 유다에게로 나중에 돌아가는가? 자, 첫째로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우상숭배. 호세아 13장 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래요. 에브라임이 되게 교만했어요. 북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대신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왜? 북이스라엘의 머리 역할을 해요. 장자 역할을 했거든. 야곱에게 축복받을 때는 좋았는데 교만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뭐했다? 높이더니 뭐로 말미암아?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해. 그 교만과 우상숭배로 망했다는 거예요. 교만과 우상숭배로. 그 다음 이제 호세아서 7장을 보면요, 7장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있죠. 12절 보세요.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떨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13절 화 있을진정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정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14절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므로 오직 침상에 설피어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였도다. 예, 이게 무슨 말인 거 아시죠? 침상에서 설피 부르짖으며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안 찾아서? 안 찾았죠? 예.
이 곡식과 포도주로 잔치할 때마다 우상 숭배 앞에 절하고 방탕하고 그짓 다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뭐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그 경건한 요셉의 아들인데 그 엄청난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범죄하니까 기업 잊어버려. 나중에 보면 기업 다 잊어버려요. 그 넓은 땅 다 잊어버려요. 이사야 7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8절 9절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여기 르신이며 보세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뭐한다? 패망하여. 몇 년 내에? 예. 몇 년 내에? 성경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할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거야. 에브라임이 언제 멸망할 것을 말해 주신 거야. 이사야 7장 9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이 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요. 이 범죄한 지파 사람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망해갖고 다 흩어졌지요. 에브라임 똘땅 다 망했다니까. 이 북이스라엘 머리 역할을 하다가,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요, 계시록 7장에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최종 지파 이름입니다. 창세기는 12지파 이름이 두 번 나오고, 그죠? 뭐 출애굽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최종으로 나온 것은 계시록 7장이에요. 그게 각 지파에서 1만 2천 나오죠. 그런데요,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을 배신한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뽑아버려요. 그리고 그 대신에 무슨 지파를 넣느냐? 요셉 지파를 넣어요. 꼭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혈통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헌신의 영적 차원을 우선으로 합니다. 혈통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헌신을 우선으로 한다니까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유다는 유다가 유다 지파들도 훗날에 잘못한 죄도 짓고 많이 했지만은 유다 지파의 특징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회개 잘해야 인생이 풀린다. 아멘. 회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뭡니까? 세상 유혹을 싸워 이기는 거죠. 그러나 싸워 이기는 과정 속에 오염되고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져요. 물어볼게요. 옛날에는 공장이라든가 유럽에 가면 굴뚝 청소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유럽에 가면 집 안에 겨울에 추울 때는 집 안에 장작을 피워요. 그 불빛이요, 그거 갖고 안에를 이렇게 데워요. 그렇게 겨울에 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더 뛰어난 것이
바닥을 따뜻하게 하잖아. 근데 유럽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온돌방 보고 최고의 발견이다. 그러니까 바닥이 차가우니까 침대를 이만큼 높여갖고 불빛하고 따뜻한 높이 맞고 침대를 높여서 위에서 자는 거야. 한국은 침대가 없어도 그죠? 바닥이 따뜻한 게 바닥에서 그죠? 이리 둥글둥글 하다가 그죠? 막 엉덩이가 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예.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많은 노동을 하고 살지만은 밤에 잘 때 뜨거운 방바닥에 몸을 지지니까 몸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차가워진 사람들은 막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질병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 구들이라는 돌이죠. 거기 원적외성이 나와요. 불을 떼면은. 예. 그래서 저거 어릴 때 한 2달 정도 아파서 홍역 알지요? 예. 초등학교 때 홍역이 걸려 그 2달인가 3달인가 뭐 정확한 날짜를 계산 못 하겠는데 학교는 못 가서 아이고 그런데 막 그 따뜻한 데 누우시니까 그죠? 기분이 되게 좋더라. 그 바닥에서 그 따뜻한 그 원적외선이 올라오니까 참 좋은 거예요. 요새 홍역 안 걸리죠? 면역 주사를 맞으니까. 뭘 맞으니까? 면역 주사를 맞으니까. 시골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유다는 언약을 지키며 살아와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와서 대표적인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죠. 사사 온니엘, 사사 입산, 사사 이런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입니다. 왕족에 있어서는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무슨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예. 근데 이 유다의 특징이 뭐냐? 형제를 섬기는 선봉장이에요. 형제를 섬기는 뭐예요? 선봉장. 유다도 한때 실수한 적이 있지요. 며느리 통에 누구 나와서? 며느리 통해서 두 자식 놓은 거 알아? 며느리 이름이 누구예요? 예, 그래갖고, 아이고, 저 며느리 우리 집 다 말아먹는다. 그러더만은 지가 또 며느리 통해하고 또 자식을 낳아서. 그런데 그 뒤에 유다의 삶은, 그죠? 경건한 삶으로 바꿔졌다는 뜻이에요. 인생은 실수할 수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 있지만은, 그렇죠?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과거가 처리되는 법이에요. 어거스틴 알죠? 성 프란시스 이런 분들 알죠? 남봉꾼들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그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성자가 되어버리죠. 오케이. 자, 그런데 보세요. 유다가 형제를 섬기는 선봉장인데 양식 사러 갔을 때 애굽의 종리가 누구 데리고 오라 했어요? 베냐민 데려오라 그랬어.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두 번째 갔을 때 그런 거죠. 예. 그래가지고 누가 아버지를 설득해도 아버지는 말을 안 들었는데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니까 말을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그만큼 신뢰받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을 때 돌아올 때 누구 쌀가마에서 은컵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이 잡히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게 될 때 총리와 베냐민 사이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유다가 해결해요. 유다가 해결하는 거 보면은 정말 진심으로 해결해. 그죠? 하니까 요셉 총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진실되게 하요. 그래서 요셉이 못 견디고 울어서 안 울어서요. 울면서 자기를 밝히죠. 그 유다가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그 아버지를 또 모시고 애굽으로. 선봉장이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형제들이 그 문제를,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유다를 귀하게 여기고, 그죠? 존경스럽게 여기고, 아버지도 그렇게 여기는 거야. 아버지도. 평소에 사랑에 섬김이 있었기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임종시에 딱 유다를 딱 예언할 때 너무 기쁜 거야. 유다가 정말 보배로운 아들이야. 그래서 이 8절이 그죠? 뭐라고 합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사실 형제들도 유다를 그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고, 누구도 아버지인 야곱도 유다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유다야,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예. 그리고 또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뭐하리라? 절하리로다. 유다를 가장 높이 주지요. 이거 그냥 공짜로 받은 거요. 유다가 그죠? 그 인생을 형제와 아버지를 섬기면서 받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요, 유다처럼 사랑으로 섬기세요. 사랑으로 봉사하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누가 건드리면 성질이 픽픽 나고 그래요. 알겠죠? 예. 다 받아들이면서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야곱처럼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죠?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리로. 이게 뭡니까? 너가 왕노릇 할 것이다. 여기 왕노릇 하는 비결이 숨어 있다니까. 12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고 어머니까지 모셔갖고 그 치맛바람 넣었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주의 나라에 내 아들을 한자에 여기 앉혀주시고요, 여기 앉혀주세요. 예.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요. 뭐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 높아지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땅에는 그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이것만 그죠? 살면은 부흥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과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으로 한번 기도 한번 드려봅시다.